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베드로 후서도 마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설교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흔히들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 허무함과 무기력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까, 넘어서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번 기도 주간이 참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어떻게 되나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한 시간 한 주를 빼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없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뭘 했나 싶으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책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한 11권 정도, 12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에 누가 한 100만 원 정도 책 사보라고 돈 줬으면 좋겠습니다. 책값이 엄청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설교 어떻게 할까? 이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들을 또 주셔서 주님이 이 시간을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라고 내게 이끄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기도원이 소망수양관이라는 곳이었는데 카페가 아주 좋습니다. 시설이 좋다기보다 그냥 앉아있으면 바깥에가 그냥 보여요. 그래서 손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가만히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책도 보고 성경책도 보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내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한번 남겨봤어요. 제가 첫 담임지였던 곳이 괴산에 있는 문경세제 조룡산이 있는 고사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첫 담임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마을에 사람들이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가 세 마을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총 인구가 43명이었어요. 총 인구가 고양이 숫자는 안 세봤습니다만 사람들은 일단 43명이었어요. 세 마을에. 신방한다는 것도 금방이다. 쭉 돌면 어디서 일하시는지 어디 가셨는지 한 방에 빡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 진짜 많이 읽었고 그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새벽 예배가 그때 당시는 4시에 있었거든요. 저희 첫 차가 있어서 공공 근로 나가시는 분들이 첫 차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새벽 예배를 했었어야 됐어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9시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12시까지 보면 영화도 한두 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책도 읽고 아무튼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널널하게 남는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뒤에 문경세제 그리고 조령산을 그냥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거든요. 조그만 교회이지만 그래서 멍하니 산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일을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제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한 주를 어렵게 빼고 기도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모습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넋놓고 산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다 말고 책을 보다 말고 멍하니 이렇게 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민거리도 그닥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보다 10년도 더 지났지만 그닥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거리도 기도 제목들도 그때보다 조금 더 용감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 조금씩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바꾸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인간은 한 가지만 빼놓고 모두 잃을 수 있다.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 즉 마음가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눈앞에 있는 땅을, 눈앞에 있는 가족을, 눈앞에 있는 똑같은 시험거리, 기도거리,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기적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새로운 열망 첫 발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무함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순간에 그냥 비수처럼 훅 다가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 뒤끝이 있어서 우리가 특정하게 피곤하다거나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문제들에 몰렸다라고 생각들게 되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기력감과 허무함이 훅훅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봐요. 잘해봐야지. 밥이라도 챙겨 먹어야지.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내가 왜 이런 일을 살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의 어느 순간에 다 잡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매듭을 한번 지어봐야지 라고 생각될 때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리고 붙잡아야 될 기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는 거. 무슨 얘기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니까요. 두 편지로 전서와 후서는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 번의 편지를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거짓 교사들과 영적인 어떤 무기력감에 있을 때에 이 두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당신들에게 기억을 좀 되살리려고 그래요. 과거에 당신들이 들었던 것, 당신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당신이 그렇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을 일깨우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기억을 일깨우려고 한다. 한 번의 경험은 참 중요해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두 번째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거 아세요? 한 번을 처음 갈 때는 이게 어떡하지? 그리고 신경 쓰이는 일이 참 많잖아요. 두 번째 갈 때는 마치 그곳에 오랫동안 온 것처럼 넉넉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서남목적의 바로 옆에 동서울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 대학 가서 대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히 다른 이유보다는 그냥 거기 그냥 책상이 있으니까 제가 널찍한 책상을 되게 좋아해요. 좁은 도서관 같은 책상보다 그냥 널널하게 다 펼쳐보고 책을 서너 권씩 펼쳐놓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책상이 참 좋아요. 처음에 동서울대 도서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들어가 난 전 지역 주민이니까 복정동에 살았을 때니까 들어가도 되나? 이거 혹시 바코드 이게 뭐 바코드나 뭐 이렇게 무슨 학생증 같은 거 띡띡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기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코드 읽는 뭐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이게 좀 되게 이거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막하잖아요. 근데 한번 딱 가보고 나니까 삑삑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려져 있는 열람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가 문제죠. 한번 딱 이거 여기 이렇구나. 오케이 딱 걸렸어. 그러고 나니까 편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 갈 때가 문제죠. 그 한 번의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 한번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게 자기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통로가 돼요. 훨씬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고 몇 번 간증을 통해서 나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저를 만나주시고 제 삶에 있어서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뭐 이것도 몇 번 나누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어떤 목사가 혹은 사역자가 되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많이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모든 사역자들한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정말 편애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꽤 좋은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자랑거리도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 기쁨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당시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부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들과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웬만하면 있어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핑계대고 그만뒀어요. 근데 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년 정도 공부한다고 나왔으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느라고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학교를 동시에 2개 다녔거든요. 대학원을.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역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가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당시에 제 나이 또래였습니다. 젊으신 목사님, 40대 중후반에 이런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셨어요. 세상에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대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데 왜 갈 곳이 없냐? 사역지가 왜 없냐? 세상에 월급도 받지 않고 교회 찾아가서 지역을 정해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만 하겠다는데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그런 전도사들을 뽑지 않겠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온 사람이 없지 사역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뚱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분 되게 많이 당황하셨어요. 잠깐 앉아보라고. 그리고 한참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정상적인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가 막힌 방법들로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찾아갈 때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당시에 저희 집이 고려대학교라는 안암동 근처에 있는 고려대학교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그런 동네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기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는 선한목적교회가 아니고 안산광림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안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 딱 2시간 15분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걸어서 지하철 땡 타면 갈아타서 중앙역이라는, 안산의 중앙역이라고 꽤 큰 역이 있어요. 중앙역에서 내려서 거기는 횡단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택시를 타도 버스는 없고, 택시를 타도 걸어가도 시간이 정말 거짓말처럼 똑같아요. 진짜 희한한 곳이에요. 계속 막히니까. 그래서 아무튼 택시를 타도 뭐 5분도 안 줄어요. 그냥 15분이에요. 그래서 딱 2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월급도 안 받고 종으로 살겠다고 간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들 가라. 웬만하면 튀지 말고 그냥 좋은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진심인 걸 저희 부모님이 처음엔 잘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죠. 물론 지금은 뭐 너무 잘한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근데 그렇게 이력서를 내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 삶에 있어서 임지를 옮겨야 되는 타이밍이 되었을 때 고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물어보시던데요. 제가 여전히 종인가? 내가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하나 항상 점검하셨어요. 늘, 언제나. 근데 한 번이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가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삶에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코 덜 중요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 혼자만 결정해서 될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을 써서 이게 기준이야라고 더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첫 번째, 첫 단추 있잖아요. 나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 기억 한 방이 계속해서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찾고 기준이 되게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그런 말씀들, 너 그것들을 너희들에게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기억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됐는지를 너희들이 지금 잊고 있어. 너희들 마음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아. 그래서 흔들어 깨워서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들은 마치 무슨 기억상실증처럼 그냥 금방금방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가 막힌 손길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12살짜리 아이 한우리의 첫 서울 나들이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왔어요. 12살이었는데 애가 기억이 이틀을 못 가는 겁니다. 뇌종양이다 보니까 기억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기억을 못 해요. 하루 지나면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12살짜리 애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마음에, 이 아이의 마음에, 한우리 마음에 행복한 기억을 넣어주고 싶어서 하루라도, 또 잊어버리더라도,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 한우리가 원래 꿈은 개그맨이었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좋다며 성대묘사, 모창까지 계속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도 더 많았고, 그리고 한우리가 그럴 때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엄마 아빠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어른인 거예요. 애어른. 애가 좀 애 같아야 되는데 너무 의젓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그 해로부터 2년 전에 학원에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어요, 애가. 그리고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으로 꼽히는 교모세포종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그래서 이 뇌 기억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척추, 방광, 온몸으로 좀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거동도 힘들고, 고통 때문에 앉아서 잠을 자야 하고 계속 악화되고, 암세포가 시신경까지 전이되면서 시력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빠가 그래도 아이가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마련해 줘야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서울에. 저도 1년에 한두 번 간다는 서울에. 서울에 데리고 간 거예요. 가족과 함께 서울 나들이 하고 싶다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연을 듣고 사회복지재단에서 한국 메이크 어워시 되게 이름 어렵네요.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후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항암 치료 받아야 되니까 하루 나들이 갔다 와라. 시종일관 이게 아쿠아리움에 이렇게 갔는데 처음 보는 그런 물고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12살짜리 애가 뭐 좋죠. 뭐 처음 보니까 아쿠아리움 거 처음 봤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말고 실제로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계속 그 사진을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나빠지니까 아이가 상태가 나빠지니까 어떻게든 좀 좋은 기억을 이제 사진으로 남겨주려고요. 근데 불과 며칠 전 기억도 못할 만큼 그렇게 손상이 됐는데 그날 하루 그렇게 보내면서 엄마 아빠가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참 또 신기한 거는 유재석 씨가 또 영상 통화도 걸어줘서 또 그 평소에 로망이었나 봐요. 유재석 씨 만나는 게. 근데 만날 수는 없고 영상 통화로 야 우리 한우리 잘 힘내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보고 그랬다. 온종일 이어진 강행군 탓인지 고통을 호소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말에 한우리가 손사래를 쳤다.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함께하는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해요. 이런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한우리는 세포 암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생각 있다는 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죄가 딱 그렇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어느 순간에 싹 다 잊어버리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고 생각을 못하게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계속 그 첫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행복한 기억을 되살려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구원과 응답을 일상으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첫 생각,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지. 기억을 되살려서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을 붙잡는 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에 반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동시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될 거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은 내 일이 아닐 거야. 3절과 4절 말씀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려고 했던 것이 거짓 교사 때문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과 함께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똑같죠. 바뀌지 않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냐? 그냥 그대로야. 이렇게 될 거야.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조롱하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도 많이 들었더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를 원하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애가 워낙 메롱세롱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상 알려주니까 애가 또 잘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질이 벌컥 나죠. 에이 바보야 이렇게 불러면서 몇 번 가르쳤는데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는 바보인가 봐.
그러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조롱하듯이 그렇게 쭉 이야기했던 이 말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무디인 건가 봐. 그냥 창조 때부터 그대로인 건가 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님 앞에 그냥 아등바등 있어도 그대로인 건가 봐. 주님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는 건가 봐.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힘든 건가 봐.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셔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냐, 그런 게 그냥 그대로다. 이런 믿음이 오히려 새 가족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더 쉽게,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대로일 거야. 갈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일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더 힘들기 싫어서, 해봤지만 안 된다는 여러 생각,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로 그냥 그거는 안 되는 유리천정이 돼서 그냥 그대로 믿음을 덮고 있는 거죠. 넘어서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짓 믿음, 이런 유리천정이 얼마나 우리 삶에 그냥 팽배하여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쉽게 깨져버립니다. 쉽게. 한 사람 통해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1마일, 1.6km예요. 1.6km가 조금 넘어요. 이 1마일을 4분 내에 주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6km를 4분 때에는 도저히 뛸 수 없는 이유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이 그렇게 빨리 뛰는 것은 생리학과 생물학 측면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의 뼈 구조와 심폐 능력이 그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다 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1.6km를 4분 이내에 들어오면 심장이 혹은 폐가 터져버릴 거다. 근육이 뒤틀려 버릴 것이다. 이게 의사의 소견이었다는 거예요. 4분 때는 절대 깨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1마일을 1.6km를 3분 59초 4에 끊었어요. 3분 59초 4 깨져버렸어요. 물론 이분은 심장과 폐도 무사했고요. 터지지 않았어요. 근육도 뒤틀어지지 않았어요. 넘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불과 47일 뒤에 또 다른 선수가 4분벽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는 16명의 선수가 4분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 그냥 깨뜨려, 그냥 뛸 수 있는 거구나. 한 사람 깨고 나니까 그거 가는 거구나. 그거 이상한 거 아닌 거구나. 그냥 뛰어가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마음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봤다니까 사단이 조롱하듯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처럼, 믿음의 실제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저도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며 안 오잖아, 이 이야기였거든요. 바뀌지 않잖아. 만물이 그대로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본문은, 실제 본문은.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해보고 계속 생각해보게 됐어요. 인터넷을 일단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징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쳐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던걸요. 그런데 실제로 전 그것들 쭉 읽으면서 별로 마음에 감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혹은 이단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일단 첫 번째 놀랐던 거는 그렇게 많은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왜 진작에 찾아보지 않았지? 종말의 징조 막 쳐봤더니 뭐 엄청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처를 따라가 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한 걸까? 그 말씀도 막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게 맞아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뭐가 다 다르냐면, 그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까? 주님이 안 오시지. 진짜 오실까? 나중에 오시지. 근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은연중에 우리 믿음에도 내 삶이 변할까? 멀리 오래 있다 바뀌겠지. 이것과 묘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실지 않을까?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건데, 제가 읽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좀 자세하게 보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영상들 이렇게 보니까 베리칩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베리칩 마지막 때에 뭐 짐승의 표, 그래서 베리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뭐 세 가지 용도로 쓰인다네요. 신분 확인용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위치 추적하는 걸로, 병원에서 의료 기록용으로 쓰이는 여러 그런 칩이다. 뭐 조그맣게 이렇게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마지막 때에 받은 뭐 사단의 표다. 오른손과 뭐 이마에 받는 뭐 이런 거다. 실제로 이 베리칩이라는 게 몸 안에 이렇게 삽입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들, 신상 정보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맞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를 받았다, 그걸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한다, 뭐 거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베리칩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쓰신 글도 읽어봤습니다. 오른손에 이마에 받는다는 것이 당시의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가.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런 여러 일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 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거래와 생활에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사단의 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다. 어느 쪽에서는 무조건 아니다, 그게 사단의 표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쉽게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쓱 드러내면서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 근본적으로 무엇을 계속 헷갈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나아갈수록 드러내고 한계를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엔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게 하는 것.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뭐 지금 인터넷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 첫 번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좀 묵상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어떤 행복과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실지에 대해서 잘 써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희망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그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우리가 허무함과 무기력에 빠져 있어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마음에 한계가 있지, 근데 이 마음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서 내 삶의 경제적, 내 자녀들의, 혹은 우리 부모님의, 혹은 어떤 질병의 문제, 왜 이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문제들이 아주 신앙의 전반에 쭉 퍼져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이런 모든 일들에 사실 다 은근히 이런 것들이 뻗쳐져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친밀함의 회복이더라고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일부러 무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무시해요. 이 무시한다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적용해 보면 무시라고 얘기하니까 들어도 내가 그것을 그냥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가 된다고 우리가 믿지 않아. 그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신뢰로 다가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의 말을 믿을까?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온통 어렵고 불행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요 불행하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나빠질 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선하게 다루심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나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똑같은 생각의 틀로 세상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에게 지신인 것 마냥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마냥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 일부러 네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알지만 적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창조적인 사고를 실험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했답니다.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어떤 소년이 호랑이에게 쫓기게 됐어요. 한참 쫓겨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 앞에 왔어요. 앞에는 낭떠러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이 다가오는 호랑이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게 선생님의 질문이었어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호랑이 쫓기고 있는데 한참 쫓기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예요. 뒤에는 호랑이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애들이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대답을 할 때 창조적인 사고들이 아이들이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고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떤 아이는 째려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싸움을 한다. 호랑이를 마주보고 이렇게 기싸움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죽은 척한다. 어떤 아이는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 살짝 피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팍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살짝 피해서 호랑이가 뚝 떨어지게 한다. 애들이니까. 그런데 선생님 마음에 합격한 답안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꿈 깬다. 꿈 깬다. 네, 꿈 딱 깬다. 우리에게 세상의 위협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젖어들어서 그게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꿈 깨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제 삶에 있어서 여러 동기들,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질문하게 하시는 것들, 보통 질문하는 것들이 뭐 심오하고 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주님의 종이 맞나? 나는 주님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대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뭐 가장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지루하게 다시 계속 묻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성도들한테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들한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도전을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이분들한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런다면 이유와 목적은 뭘까? 내가 아직까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걸까? 부흥하면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그 내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기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주님 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생각해 보면 꿈을 퍽 깨버려요.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와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서 불편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IMF 같은 게 다시 온다던데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 힘들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민한다는 이제 뭐 이렇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고 보니까 어느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노안이 왔다는데 다초점 렌즈를 꼈다는데 나도 그걸 맞춰야 되나? 이런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희한한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꿈 깨야 됩니다. 팍. 그래서 그냥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다 친밀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중국 복음화에 힘썼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이렇게 있을 때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면접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멋지죠? 내 사명이니까요. 이 말이죠.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대사명이니까 그렇게 대답했대요. 또 한 사람한테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타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멋지죠? 중국의 수억 원이죠. 수억 명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꼭 필요해요. 내가 선교사가 꼭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든 참 대단한 비전과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 허슨 텔러 선교사님이 모든 선교사 후보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모든 동기들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닥칠 때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죠?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명령. 근데 그게 본인이 실제 중국에서 사역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어렵고 할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뭐가 세워주냐? 선교의 현장에서 겪게 될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뿐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한 사랑이더라. 친밀한 사랑이더라. 그것밖에 아니죠, 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기력감과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어떤 과학적인 혹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도 찾아봅니다. 정작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고 가장 놀라운 생명줄이 되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정말 친밀한 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 일부러 그렇게 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당연하게 들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친밀하게 듣고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누구야 더 친밀하냐, 누구랑 더 친밀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를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탁월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겠지만 결국에 애들은 엄마 말 듣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엄마가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장학사여서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장학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장학사여서 듣는 게 아니고요. 엄마니까 듣는 거예요. 나랑 더 친밀하니까. 우리 엄마니까.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처럼 말씀하실 만큼 친밀한가? 그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가 너무 이렇게 빡시더래요. 신대원 때 좀 힘들거든요. 수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원에 들어야 될 수업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 힘들어요. 그리고 정상적이면 하지 않을 막 그런 공부들을 막 시켜요. 막 인텐시브 코스라고 막 몇 주 안에 히브리어를 다 가르쳐주고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뭐 몇 주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잘하게 될 거라면 뭐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영어를 갖다가 한 달 정도 하루에 4시간씩 인텐시브하게 팍 가르치면 영어 막 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세상에. 근데 뭐 이거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썼던 그런 2000년, 3000년 썼던 언어를 막 뭐 한 달 안에 막 다 가르쳐 주고 심지어 여름에는 히브리어, 겨울에는 헬라어 이렇게 알려줘요. 뭐 그러니까 1년 안에 헬라어 히브리어 다 끝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공부 엄청 시키잖아요. 근데 뭐 또 그렇게 욕을 또 많이 합니다.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수업 시간에 이제 구약계로 신약계로 나갈 때 히브리어랑 헬라어 막 나오거든요. 찾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진짜 빡시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막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훈련, 내가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데 레포트 써야 되는데 진짜 힘들게 어렵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 뜻대로 가야지 라고 반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놈의 레포트가 어떻게 주님 빨리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럴 때만 레포트 낼 때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오셔서 레포트 내기 전에 주님 오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힘든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더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점이 없더래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쉽게 허용한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확신을 이렇게 앗아갔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바쁘니까 주님께서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해. 레포트 쓰고요 주님. 응? 주님 딱 제가 이 일 하고요. 이것만 하고요. 그렇게 아주 쉽게 넘겼는데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도 내가 꿈쩍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배라는 게 한 번 빠지기 힘들죠.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나면 2번, 3번 빠지는 건 진짜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기도한다고 생각했을 때랑요 어느 순간에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면 그 갈망을 유지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때 진짜 성령님이 강력하게 힘을 주셔야 일어나거든요.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도 이제 그런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이분은 이제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정적으로 이런 질문까지 들더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끝난 것일까? 전도사님도 이런 질문 할까 싶지만 실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막 공부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막 치이고요. 치이다가 막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설교하거든요. 설교 막 준비하고 막 준비할 때 다음 설교 이렇게 막 준비해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진짜 몸부림치듯이 막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럼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저 올해 초에 성경 말씀 진짜 많이 읽었다니까요. 저 다음 주에 오독이 끝나요. 성경 오독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저 고사리교회에서 목회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께서 엄청 일도 많을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 진짜 살고 싶어서 읽었어요. 살고 싶어서.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열심히 읽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이게 뭐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다음 말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 묵상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영적으로 계속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 이거 지금 내가 주님 뜻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되는 거야 지금? 더 원하시는 건 없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자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막 후벼파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분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영향을 끼치더라.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등한시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자녀라는 우리의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까지 가게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다 보니 자기 마음속에 그렇다 하더라도, 친밀감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줄어들더라.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수고가 없고 순종이 없어지니까 제일 먼저 흔들리는, 의심이 흔들리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지더래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나 붙잡아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내 상황 진짜 알고 계셔? 아닌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주위 사람들 하나도 안 변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버젓이 드는데 그냥 그대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문제라고요. 친밀감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더 깊은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어떻게 취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꼭 그런 것처럼 잊혀진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 나 주워왔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믿음에서 딱 그런 생각이 들 때 친밀감의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리고 그 친밀감은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순종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조엘 비키라는 분이요, 낮은 수준의 순종으로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이 말이 진짜 딱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낮은 수준의 순종으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경험할 수 없다. 저희 교회가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좋은 분들 가운데 항상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참 열심히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잠깐 쉬시고, 또 어떤 때는 이분이 또 앞서 나가시고, 근데 보니까 해마다 혹은 때마다 한 분 확 주님께 열심히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부흥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한 분이 계시니까 모두가 다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새벽기도는 다 나오는 거지. 송도에서도 오니까, 인천 송도에서도 오니까 그것보다 더 먼 사람은 안 오는 거지. 한 1번 정도 되면 못 올 수 있겠네. 비행기가 새벽에는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영종도에서 가깝거든요. 영종도보다 더 먼 곳은 일본이나 해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곳은 김포, 의정부, 뭐 이런, 뭐 의정부는 비행기가 없군요. 네, 헬리콥터부터만 있군요. 그러니까 한 분이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또 뭐
어떤 때도 보니까 한 분이 와서 뭐 새벽에 막 엄청 청소하시는 거예요. 눈 쓸고 막 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럼 한 분이 막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도 그게 영적인 기운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기운. 새벽기도 하든지 뭐 수요 예배, 나 이게 내 사명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시니까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와가지고 1시간 딱 앉아 있다가 다시 1시간 버스 타고 돌아가셔도 그거 1시간 때문에 오셔서 앉아 있으니까 오셔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꿈속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도 부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은혜인 거구나, 은혜인 거구나. 허무함과 무기력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푹 빠져서 나와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땐 여러분 용기를 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 앞에 한 걸음 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확신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함과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될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었고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의 삶의 이런 한계들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